오늘은 끝까지 사랑하시니라의 제목으로 우리 요한복음 13장 1절로 11절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 이 한 말씀 한 말씀이 살아서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게 인도하시고 이 말씀을 꼭 붙잡고 이 말씀처럼 살아가는 우리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감춰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놀라운 은혜의 자리, 사랑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예배를 통해서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한 가지 질문을 하기 원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 오늘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특히 나 자신을 말이죠. 아니 도대체 어떤 질문이길래 이렇게 거창하게 설명을 하는가? 바로 이거예요. 사람의 진실은 언제 드러나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진실. 이 질문을 놓고 본다면 우리의 삶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뭐냐? 바로 진실적인 부분이 있고 이와 반대로 진실하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겠죠? 자, 오해하지 않으면 좋겠어요. 이 질문을 보면서 이 질문을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적용을 하는 거야. 아, 저 사람 진실한 사람일까? 아닐까? 이렇게 보라는 게 아니에요. 이 질문 갖고 나 자신을 돌아보라고 하는 거야. 나 자신. 다른 사람을 함부로 평가하지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말이죠. 그래도 우리의 속 마음을 내 스스로가 잘 알아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내 마음의 중심을 볼 수 없지만 그래도 나는 내 마음의 속을 그래도 알겠죠. 내가 나 자신을 볼 때 진실한 모습 아마 있을 겁니다. 맞아요. 있어요. 그런데 또한 아마도 진실하지 않은 모습도 있을 거예요. 그렇겠죠? 사실은 우리의 마음에 이 두 가지가 다 공존합니다. 바로 진실한 마음과 진실하지 않은 마음 말이죠. 다시 이 질문, 사람의 진실은 언제 드러나는가? 라는 질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나의 진실은 과연 언제 드러날까? 자, 말씀을 열면서 이렇게 나눕니다. 사람의 진실은 반드시 드러납니다. 평온할 때, 아무런 일이 없을 때 우리의 진짜 모습이 딱 드러나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저 사람은 참 좋을 때도 또 때로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참 한결같은 사람이야. 너무 좋은 사람이야. 라고 이런 칭찬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사람들은 말이죠. 좋을 때, 평온할 때 그냥 좋아 보이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이해될 거예요. 그러다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순간이 우리의 앞에 다가오잖아요. 어려운 순간들. 이때 사실은 우리의 진짜 면목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때가 언제인지요? 우리는 이 시간들을 보면서, 이 순간들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은 과연 언제일까? 첫째, 시련, 고난, 위기의 순간 앞에서 그 사람의 진실이 드러나는 거예요.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는 말이죠. 누구나 친절합니다. 이성적으로 보여요. 근데 갑자기 예상하지 못했던 힘든 문제가 눈앞에 딱 오면은 스트레스가 확 올라가잖아요. 이 세상적인 말로 뚜껑 열린다 그러잖아요. 그때는 사람들이 차근차근 침착하게 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지 않아요. 그렇죠. 이 시련들을 해결해 나가지 않아요. 그냥 화내죠. 흥분합니다. 그 생각해 보는 거예요. 진짜 내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또 둘째,
권력, 이익이 주어지는 순간이에요. 권력이라고 하는 시험대, 돈이라고 하는 시험대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자신의 진면목이 드러나게 됩니다. 적나라하게 드러났죠. 이전에는 난 권력 필요 없어요. 돈도 필요 없어요. 라는 그런 사람이 돈이 딱 생기잖아요. 힘이 딱 주어지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어깨가 뻣뻣해지는 거예요. 그 힘을 갖고 다른 사람을 배려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돈도 그렇잖아요. 돈이 생기면은 사랑하는 사람을 버리는 경우도 생깁니다. 친구도 등지기도 합니다. 심지어 가족도 원수가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야, 무섭습니다. 그러니 질문해 보는 거예요. 어떤 모습이 진짜 내 모습이냐는 거예요. 또 세 번째,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아무도 보지 않는 순간에 바로 사람의 진실이 드러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는 막 웃고 막 재밌게 얘기해도 너무 좋아 보이는 사람이에요. 너무 도덕적이고 모범적인 사람처럼 보이죠. 근데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는 눈빛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말이죠. 점점 이런 사람들이 많아져 갑니다. 즉, 혹시 혼자 있을 때 나의 모습과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나의 모습이 많이 다르지는 않는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외에도 우리의 진짜 모습,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들 많이 있습니다. 왜 이런 질문들을 하는가? 이런 상황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진짜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어려울 때, 힘들 때 진짜 진심이 나타내 주어야 됩니다. 누군가가 이런 말을 한 번 했어요. 티백이네. 사람의 본성이 티백 것 같대요. 뜨거운 물이잖아요. 뜨거운 물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살짝 향기도 나는 것 같아요. 이 티백이 어떤 건지 몰라요. 근데 평온할 때는 좋은 향을 내는 것처럼 보이는데 뜨거운 물에 딱 들어가면은 어떤 사람은 원망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고 불평이라는 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믿음의 사람은 뜨거운 물에 들어갔을 때 믿음의 진액이 우러나오고 감사의 향기가 풍겨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본성이 마치 티백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려울 때 등 돌리는 사람들이 꽤 있지요. 좋을 때는 너무 좋은 친구처럼 보여요. 근데 어려울 때는 사람들이 떠나가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의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어려운 친구 곁에 남아주는 사람이 있어요. 아마 그리스도인이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또 작은 권력이 주어지면 교만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더 큰 책임감으로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잘 섬겨주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사람의 진실은 결정적인 순간에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늘 항상 예수님의 모습을 보아야 됩니다. 첫 번째,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은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저는 우리의 사랑이 진실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세상에는 너무 많은 사랑이 있어요. 근데 이 많은 사랑이 다 진실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애석합니다. 안타깝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한다라고 하는데
이 사랑이 고난 앞에서 흔들리는 거예요. 이 사랑이 돈 앞에서 등을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이에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부터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이제 예수는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눈앞에 다가왔어요. 예수님이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라고 말씀하세요. 자, 이 말씀을 하시고 12시간이 지나신 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이게 13장이에요. 12시간 이후에.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예수님 미리 아셨어요. 고난이 앞으로 몇 시간 후면 나타날 것이라는 걸 예수님 아셨어요. 근데 이때 예수님의 진짜 모습이 뭐냐는 거예요. 바로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 부분을 우리가 보자는 겁니다. 사람들은 고난 앞에서, 위기 앞에서, 죽음 앞에서 그 진심이 드러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는 많이 보았어요. 죽음 직전에 자기의 삶을 후회하는 거예요. 아유, 내가 그리고 옛날에 사랑했어야 되는데, 아이고, 사랑하지 못한 것 후회해요. 그리고 눈물 뚝뚝 흘리는 거예요. 아유, 욕심도 그래요. 아이고, 내가 젊었을 때 욕심 부리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제 숨이 꼴깍 넘어가는 이 순간에 욕심 부렸던 것을 후회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 매순간 하나님 말씀 보면서 삶을 진짜로 진실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를 도전해야 됩니다. 세상적 기준으로 살아가잖아요. 잘 살 수 없어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니다. 예수님은 불과 몇 시간 후면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자기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다 소용없다? 그렇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진실은 사랑이에요. 끝까지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봅니다. 이 끝까지는 헬라어로 이스텔로스 이렇게 말해요. 두 단어의 합성어예요. 이스 그리고 텔로스. 이스라고 하는 말은 뭐뭐까지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 텔로스는 끝 혹은 완성, 목적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텔로스는 다른 말로 하면은 목적을 이루시기까지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끝까지라고 하는 개념은 그냥 시간상으로 그냥 시간이 지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바로 목적, 원하시는 바를 이룬다, 성취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도대체 이 끝까지 사랑하셨다.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까지가 아닌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의 모습을 잠깐 생각해 봅니다. 베드로는 행동대장이었어요. 그 행동은 아주 거침이 없었어요. 근데 이렇게 행동했기 때문에 실수도 많았죠. 잠시 후면은 예수님이 붙잡혀 갔는데 잠시 후에 나올 베드로의 행동은 뭐죠?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는 거예요. 이전에도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를 질 것이다 라고 했는데 베드로는 어떻게 행동했죠? 예수님을 딱 막았었어요. 막아서 주님 절대로 그런 일 일어나면 안 됩니다 라고 주님을 딱 막았었어요. 이게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자,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는 말이죠. 나를 부인하는 사람, 나를 막아선 사람, 나에게 나쁜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왼수가 돼. 그쵸? 당신이 지금 나를 무시하는 거야? 당신이 나를 모른다고 하는 거야? 지금 나를 막아서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당신 내 인생에서 아웃이야 하고선 절대로 신경도 안 씁니다.
더 이상 그 사람 사랑하지 않아요. 이게 우리 인간적인 모습이잖아요. 그 사람을 내 인생에서 제외시키기도 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금방도 베드로 얘기했는데 예수님한테 베드로가 그렇게 행동을 했는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어떻게 하셨죠?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의 팔을 맞고 막아섰는데 나중에 예수님을 세 번에 부인할까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을 알았다면, 믿었다면, 배웠다면 우리도 정말 사람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비록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랑이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지금도 이 사랑,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으로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 사랑을 굳게 믿고 우리도 이 사랑으로 사람들을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이제 유다의 마음을 한번 보는 거예요. 자, 베드로는 그랬는데 말이죠. 유다는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생각이 들어왔어요. 요한복음 13장 2절이에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리는 생각을 넣었더라라고 말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판 사람이 되어버렸죠. 유다는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참 이상하죠? 예수님의 제자인데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니고 예수님과 먹고 자고 함께 생활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늘 깨어 있어야 돼요.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내 마음을 나도 모를 때가 있습니다. 왜 모르게 되는가? 자, 한 가지 예로 이거 한번 봅시다. 우리 몸이 있어요. 우리의 몸이 건강하잖아요. 감기 잘 안 걸립니다. 잠도 잘 주무시고 음식도 잘 먹고 운동도 하고 건강하면요, 뭐 바람이 조금 쌀쌀 불어도 차가운 바람이 분다고 해도 감기 거뜬하게 끊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몸이 약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맨날 피곤하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음식도 제대로 못 먹고 그러면은 우리 몸의 면역력이 점점 약해진다 그러잖아요. 면역력이 약해지면은 찬바람만 살짝 불어도 금방 감기가 걸리는 거예요. 자, 우리의 영혼도 비슷합니다. 무슨 말일까?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말이죠. 기도 잘 안 하고 말씀도 잘 안 보고 예배도 잘 드리지 않는다면은 우리의 영혼은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이 아니라 미움이 가득하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막 미움이 부글부글 끓어오른다 그러면 그 영혼이 건강한 영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라면은 마귀의 생각이 너무 쉽게 들어오겠지요? 마치 연약한 육체 감기에 걸리는 것처럼 말이에요. 바로 이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점점 약해진다면 마귀가 조금만 뭐라고 하더라도 금방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시험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 했을가 아니라 믿음이 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우리 영혼의 상태인 거예요. 지금 가룟 유다는 영적으로 건강한 상태가 아닙니다. 육체의 면역력이 떨어진 것처럼 영적인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상태인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이 가룟 유다가 그 재정부를 담당을 했었대요. 재정부. 그래서 이제 이전 이야기가 나오는데 마리아가 있었잖아요. 마리아가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부었어요. 당시에 향유는 엄청 비쌉니다. 향유 딱 붓는 걸 보고 이 가룟 유다는 어떤 생각을 했어요?
아이고 아깝다. 저 비싼 향유를 갖다가 그냥 발에다 붓는다고? 저 향유를 팔기만 해도 돈이 엄청나고 저 많은 돈으로 많은 사람을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데 저걸 발에다 푼다? 아이고 아까워라.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이게 가룟 유다의 마음이에요. 저는 이 가룟 유다의 마음 보고 또 예수님의 마음 보면서 항상 생각해요. 저는 여러분 예배가 너무 소중해요.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예요. 그래서 저는 예배할 때마다 할 수만 있으면 정말 최선을 다합니다.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원하는 거예요. 예배할 때 아끼고 싶지 않아요. 그냥 대충 하고 싶지 않아요. 마치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본 마리아의 마음처럼 말이죠. 가룟 유다, 예수님이 제자예요.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이던 그 사람은 지금 그 마음이 약해져 있어요. 마음의 영적인 면역이 약해져 있어요. 자, 생각해 보는 거죠. 그의 마음이 이렇게 흔들렸다면 말이죠. 그 흔들린 마음에 마귀의 생각을 넣어 주었다면 말이죠. 그래서 우리도 매일 매 순간 유혹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든든하게 가져야 되는 거예요. 미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미워하는 마음 속에 나쁜 생각이 들어가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잠언 4장 23절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옵니다. 마음을 든든하게 지키래요. 영적인 면역력을 키우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은삼집에 판 가룟 유다, 덤벙대는 베드로, 계산이 앞서는 빌립, 아까 봤잖아요. 오병이어 사건인데 다 그냥 200데나리온, 의심만 원 도마. 여러분 하나하나 따져보면 말이죠. 사실은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수님 옆에 있던 이 제자들, 온전한 사람 하나도 없었어요. 믿음직한 사람 없었어요. 예수님의 말씀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행동도 실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인간적인 기준으로 볼 때 전혀 사랑스럽지 않았어요. 믿음직스럽지 못했어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끝까지 사랑하셨대요.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한 목사님과 청년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물어봅니다. 예수님은 왜 실패할 것 같은 제자들을 택하셨을까? 이렇게 목사님이 물어봤어요. 한 청년한테. 청년이 대답합니다. 아, 그러게요. 글쎄요. 저라면은 안 그랬을 텐데요. 그러자 이제 목사님이 말씀합니다. 그런 제자들 덕분에 우리도 소망이 있지 않겠니? 예수님은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을 택하셨고 그들을 통해 참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셨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의 모습, 사실은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도 너무 부족하게 짝이 없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는 성경 전체의 주제입니다. 근데 특히 요한복음에서는 핵심 중에 핵심이 되는 주제예요. 디트리 본헤퍼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적인 행동이다라고 말합니다. 사랑스럽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예요. 너무 사랑스럽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 아닐 수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실수할 것이 당연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이게 참 사랑이에요. 끝까지 말이죠. 질문합니다. 우리 아들, 딸 키우신 분들,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는 이유는 그 아들, 딸이 내 아들, 딸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스럽죠. 근데 때로는 밉기도 해요. 내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다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데 내 아들, 내 딸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즉, 내 아들, 내 딸이기 때문에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부모님의 사랑이에요. 이제 우리는 이 사랑을 넓혀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들,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끝까지 사랑해야 돼요. 이 사랑이 우리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때가 되면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어요. 세족식이죠. 예수님 당시에 이 발을 씻어주는 것은 노예가 하는 행동입니다. 노예의 일이에요. 여러분, 사랑의 본질은 섬김이에요. 예수님은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순수 가장 낮은 자리로 엎드리셔서 제자들의 발을 만져주셨어요. 씻어주셨어요. 자,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시는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또 나서서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6절로 7절이에요.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이후라는 말은 언제일까요? 이후라는 말은 바로 십자가 사건 이후를 말하는 거예요. 부활 사건 이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신다고 하셨잖아요. 또 부활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이전에. 근데 그때 저희들은 전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십자가의 사건이 나타났어요. 부활의 사건도 나타났어요. 그리고 성령님의 임재하심도 경험했어요. 그 위에는 비로소 모든 것들이 다 이해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 보면서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라고 그러는데 언제까지 이해할 수 없을까? 내가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섬기기 전까지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섬겨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조금 이해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아마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자 할 때, 섬기고자 할 때 이와 비슷한 경험들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내가 사랑을 주고자 하는데 그들은 잘 따라오지 않아요.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교회 안 가려고 해요. 내가 사랑을 주지만 도리어 내가 사랑을 받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참 애석하죠. 그러나 내가 사랑받지 못한다고 여러분 화내지 마십시오. 낙담하지 마십시오. 그냥 예수님처럼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그러면 비로소 그때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조금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로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하고 말합니다. 예수님 오해받으셨어요. 아마 예수님을 이 사랑을 따라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오해받게 될지도 모릅니다. 예수님 무시당하셨어요. 우리도 누군가를 섬길 때 어쩌면 무시당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배신당하셨어요. 우리도 배신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외면당하셨어요. 우리도
따돌림 당할 수 있고 어쩌면 소외될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예수님 오해받고 무시당하시고 배신당하시고 외면당하시고 예수님은 어떻게 행동하셨죠? 그들의 오해, 무시, 배신, 외면에 신경 쓰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그냥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끝까지 사랑한 결과는 결국 어떻게 나타났죠? 베드로가 나중에 성령 충만을 받고 나서 설교를 했는데 한 번 설교에 3,000명이 세례를 받았어요.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끝까지 사랑한 결과가. 제자들도 복음으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그 복음이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전해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되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중국에 모소라고 하는 대나무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모소라고 하는 대나무가 있어요. 이 대나무가 성장하는 과정이 아주 특별합니다. 이게 대나무 씨앗을 땅에 심잖아요. 그리고 물을 줍니다. 물을 주고 자라기를 기다리는데 1년 지나도 싹도 안 난대요. 2년 지나도 싹이 안 나요. 3년, 4년 지나도 싹이 안 나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아니 이거 분명 문제가 있다. 씨앗이 땅에서 썩은 거다라고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답니다. 근데 심은 지 5년째가 되잖아요. 5년째가 된 서부터 놀라운 일이 벌어진답니다. 5년 지나면 싹이 딱 나온대요. 그러면서 하루에 30cm가 자란답니다. 하루에. 그리고 6주, 한 달 반이 되잖아요. 무려 이 모소대나무는 20m가 넘는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모소대나무는 4년 동안, 5년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땅속에서 계속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는 거예요. 즉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사랑하는 모습이 이와 같을 수 있어요. 사랑하잖아요. 겉으로 볼 때 그 사람은 안 변해요. 그런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람 모르는 사이에 그 속으로 사랑이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어느 한순간에 모습들은 쭉쭉 자라는 것처럼 이것이 눈에 보이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제자들의 모습과 비슷했어요. 처음엔 알지 못했죠? 근데 나중에 큰 변화가 나타나는 겁니다. 세네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보다 나은 자에게서 받고 싶은 대접을 당신보다 못한 자에게 베풀라라고 말합니다. 이게 사랑의 원리예요. 그러면 놀라운 변화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데 언제나 놀라운 변화가 나타날지 우리는 지금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때가 되면 끝까지 사랑하는 그 때가 되면 그 결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놀라운 축복이 나타나길 소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본보다 끝까지 사랑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길 소원합니다. 자, 금방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사랑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사랑한다고 금방 결과가 나타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중간중간에 포기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실망하고 때로는 상처를 받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사랑을 주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사랑을 멈추지 마십시오. 한 선교사님이 있었어요. 한 선교사님이 오랜 시간 한 외지에서 사역을 했어요. 근데 열매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한 사람도 예수 믿지 않았어요. 너무 낙담이 되었죠. 낙담이 돼서 이제 선교를 떠나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마을에 한 노인이 이 선교사님에게 와서 조용히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당신이 말한 예수는 잘 몰랐지만 당신을 통해서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이렇게 간증을 하는 거예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랑의 모습이에요. 어쩌면 우리가 사랑할 때 그 사람이 예수 잘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진짜 사랑이 이런 거로구나 하고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변화됩니다. 가장 먼저는 내가 변화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걸릴지 모르지만 결국은 그 사람도 변화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변하게 되면 결국은 세상도 변하게 되겠죠. 사랑의 진실은 결국 사랑할 때, 끝까지 사랑할 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변화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보여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죠. 예수님이 어떤 모습인지, 무슨 말씀하시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끝까지 변함없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 사랑하는데 변함없이 끝까지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느낌, 내 생각이 아닌 말씀 붙잡고 끝까지 사랑하는 우리 축복의 산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